이제 성령의 세우심을 받고 오늘 보내심을 받잖아요. 드디어 성령의 파송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먼저 익숙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4절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AD 47년에서 49년에 이르는 약 2년간의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아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3절에 보내니라는 모못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의미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4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똑같이 보내심을 이제 받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 원어로 멀리 파송해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지금은 파송.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였으나 실제로는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지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냥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안디옥에서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거든요. 실루기아는 그 안디옥에서 서남쪽,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그 안디옥 옆에 오론테스 강과 이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과 중동 등의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실루기아는 헬라어로 셀루케이안이고 헬라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조를 하고 왕국을 4개로 분할을 하고 그 안디옥, 그 수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셀류큐스 왕조를 아시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셀루케이안이라. 그리고 이제 BC 312년부터 63년까지 존속을 했고 후에 여기가 로마의 속주가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왕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황제의 도시가 될 만큼 이곳이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너무 이 화려한 셀루케이안, 그러니까 이제 실루기아에서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이 화려한 실루기아를 통과해서 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이 지중해의 섬 구브로, 사이프러스,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섬은 또 그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한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지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중해에서는 시실리, 그레데에 이어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BC 57년에 로마에 합병되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 의해 통치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선교 전략을 짤 때도 성령이 보내셨지만은 골방 큐티와 공동체 합심 기도로 성령의 뜻을 이제 분별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고향 친척들에게 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에게는 가식이 통하지 않고 또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간 것은 바나바는 비교적 믿는 자, 안 믿는 자로부터 두루두루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보다는 여기가 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또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수준과 예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울도 믿고 나서는 예수님 수준이 거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바울의 그 동족 사랑에 의거한 것이었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지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46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이나 9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적용해 보세요. 지나쳐야 할 화려한 길 실루기아는 어디이고, 배 타고 가야 할 내 고향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고향에서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의 보내심 두 번째는 수행원도 필요합니다. 5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320년경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열왕기하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다 간 게 아니라 그때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흩어진 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돼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다시피 AD 30년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브로 섬에 안착하여서 이곳에 그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생겨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곳곳에서 천하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이 구브로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수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동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새는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했는데, 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섬김으로 데리고 온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수행어는 문자적으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전이나 관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하속이나 관속 등의 의미로 쓰였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노젓는 노예처럼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도와야 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보자 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동행을 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서 보좌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도받으러 오는 사람도 줄을 세워야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어요. 헬라어도 잘하고 뭐든지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수행원이 된 마가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협력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를 무시해서 수행원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지만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수행원까지 가서 여러 회당에서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살라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원이라면 즐겁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수행원이라서 즐겁습니까? 주인공이 못 돼서 기분이 나쁩니까? 성령의 보내심 세 번째는 드디어 한 사람 열매와 방해자를 만납니다. 6절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드디어 이제 맨 끝에 동쪽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선교지에 가면 만나는 것이 마술사, 무당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도 참 만나게 하실 때가 있죠. 바보는 아까 말했듯이 구브로 섬에 이제 그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부터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지금 이제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이제 맨 끝에 180km를 횡단했는데, 아니 바보에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전도가 됐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처음 만난 사람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의 그 아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님.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을 하면서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열매는 한 사람도 없는데 방해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방해자는 끝없이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글라우디오 황제 치세 때에 이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 로마 원로원 의원의 선고권을 가진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항상 마술사 바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바울과 함께 있으니는 번역을 이게 미완료하고 동사로서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자기의 과문관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제 항상 측근에 두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또 바울과도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와 암몬 중에 누구를 먼저 칠까 하고 점을 쳤잖아요. 근데 왕이나 다들 총독이나 이렇게 점을 치는 자를 옆에다 두고 앞날을 물어보는 게 전 세계의 정치겠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적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듣고자 한 것이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 바예수가 항상 곁에 있고 헬라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했음을 반영해 주는 거죠.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이 바예수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입니까? 성령의 보내심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의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사람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썼어요. 지역하면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총독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 복음을 비방하는 갖은 말과 이설을 쏟아놓는 등 총독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총독이 믿게 되면 자기가 누리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모든 끝에는 항상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바예수를. 마귀를 대적하려면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항상 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뚫어지게 주시해야 돼요. 죄진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의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하나요?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분노에 찬 음성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해요. 엘루마 바예수는 속임수와 같이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너무 경솔하고 파렴치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 및 구브로 사람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농락해 온 거예요. 바예수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 그의 성품과 행동은 중상모략하는 마귀와 다름없었습니다. 실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을 혼잡게 하고 사람들로 그릇된 길로 나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의 사악한 관계를 쳐부수어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는 이게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 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적은 원수라는 것이고 대적 기도는 상대방을 향하여 외치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하여 외칠 때 그 사단의 괴계 뒤에 숨은 이 마귀 귀신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과 반대의 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예수는 말씀을 못 듣게 했기에 이제 그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원수는 바로 내 속에 탐욕과 시기, 질투, 음욕, 미움, 음란 이런 게 제일 무서운 원수예요. 그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또 그치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주목하면서 내 속을 직면하면서 꾸짖어야 합니다. 내 속의 원수여 그치라. 내 속의 원수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치라. 자, 적용해 보세요. 대적해야 할 내 속의 마귀는 탐욕, 시기, 질투, 음욕, 미움, 음란, 사치, 무기력 중에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가 너무나 그 주의 복음을 막으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이거는요 그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그거잖아요. 벌을 걸로 내리셨는데 이거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서술형으로 썼어요. 엘루마 뒤에 있는 사단에게 했어도 실제적으로 엘루마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서술형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루마의 눈이 머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엘루마를 응징하시되 형벌의 기간을 제한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과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자기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데 이 엘루마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예수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의 시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마도 이 천체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사람을 속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양을 빛을 못 보게 함으로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자 몹시 당황하여서 허둥지둥 이리저리 계속적으로 자신을 인도할 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를 방해하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연, 학연, 인연 다 찾아서 허둥지둥 너무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엘루마의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인도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영적 소경의 그 불가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도 이게 택자가 아니면 또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 있죠. 끝까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총독은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된 것보다는 그런 현상을 본 전후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의 복음의 내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성경에는 총독의 이후 행적에 대한 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믿고 고넬료처럼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총독이 있는 자리가 로마와 헬라의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복음 이렇게 그 보호할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 너무나 헬라의 신이 많고, 그래서 우상을 절대 용납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도 서기오 바울은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후에 이쪽에 가보면 그런 이제 비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서기오 바울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결국은 열매가 너무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언급을 그때는 아마 좋기는 했어도 이렇게 그런 놀랄 만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가운데 다섯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을 바울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의 그 회고 부분 이후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이 바울의 뜻은 파울로스, 작은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겸손해서 이렇게, 사울은 큰 자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가 그 외적 이미지를 보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또 이제 15장 9절에는 이제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 모습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니까 사울은 당연히 자기가 작은 자다, 로마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왕같이 살아주기를 원했지만은 로마의 그 관할인 다소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으로는 또 겸손하게 지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사울 이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면은, 가보니까 서기오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총독하고 친근한 형제처럼 나도 바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방인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로마의 속주인 관계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두 개 지어놓고 이때가 이제 쓸 때가 돼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금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기가 막힌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쉽게 나는 작은 자다,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쓴 이 글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박해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외모도 형편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한 게 겸손한 거지, 처음부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힘이 들죠. 정말 작은 자가 되기 어려워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안타까워서
제가 또 그렇게 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제 금식 3일이 1년 동안의 기도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는데, 예, 전부 다 좀 이제 하실 거죠? 아멘이 안 나오잖아. 하실 거죠? 예,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거 도저히 못하죠, 그죠? 성령의 보내심은 정말 땅끝 선교인 가정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으로 이제 아들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진 듯 보인다 그래서 내려서 보라고 하길래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바퀴 바람 빠진 걸 몰랐냐고 하면서 그냥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새아버지의 병적인 눈빛이 남편에게서 이제 보이니까 너무 힘이 들었대요. 이제 카센터에 가서 보니까 못이 박혔다고 하여 균형도 맞춰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긴급 출동 하면 그곳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카센터까지 갔냐고 또 막 야단을 치길래, 아 정말 이 남편하고 완전히 정말 진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목자도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긴 정말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 놓고는 결혼 30주년이라고 하면서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30년이면 많이 살았으니까 정말 이제 그만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제 남편을 너무 보기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자동차 검사도 다 내가 하고 남편은 손가락 까딱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에게 사소한 일로 혈기를 내면서 30주년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남편이 진짜 끝내자는 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좀 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준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발 이혼 증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다 이제 올라옵니다. 예.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30주년 여행을 가자고 할 정도면 그래도 뭔가 남들에게 그래도 이제 살만 하실 것 같은데, 저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이제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에. 제가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는지 아시죠? 남자들은 그게 고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고난이었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네, 진짜 고난에 그거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꼴을 보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반대형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올리면 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목장에서 정말 우리가 주고 싶은 건 다 사소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혈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금식을 하면 유익한 것이 인내가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건 왜 하고 있지? 어저께만 해도 내가 이걸 왜 하지? 예, 이 항암보다 더 힘든 고통이 왔어요. 항암은 진통제라도 먹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식을 해도 이렇게 금식 중에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 중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의 간절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이가 많아도 뭐 이런 게 다 상관이 없어. 사모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